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또한 그대로 이행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13장에서 15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가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민수기 13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먼저 정탐꾼을 보내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2지파의 대표를 한 명씩 뽑아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가나안 땅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정탐꾼이 들어가서 보니까 포도를 봤습니다. 그 포도가 얼마나 컸는지 주렁주렁 달려있는 그 포도송이가 두 사람이 그 한 송이를 딱 메고 가야 될 정도로 탐스럽고 너무너무 주렁주렁 열려있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돌아와서 그들이 보고를 합니다. 12명이 보고를 하는데 각각 다른 내용의 보고를 하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갈렙이 먼저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올라가면 그 땅을 능히 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듣던 다른 정탐꾼 10명이 얼굴이 완전히 바꿔지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보다 그들이 너무너무 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루 다녀 정탐한 그 땅은 바로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신장이 아주 장대한,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아서 그 땅에 들어가면 다 죽게 되겠다고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완전히 이제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면서 아니 왜 우리를 그 땅에 보내면서 죽이려고 하냐면서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우리가 그 시간에 그곳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의 편에 섰을까요? 백성들과 똑같이 밤새 통곡하면서 우리는 죽게 생겼다고, 그냥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왜 이까지 데려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고 똑같이 아우성거리지는 않았을까요? 우리 이제 한 지휘관을 다시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옷을 찢으면서 이제 온 회중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정탐한 그 땅은 매우 아름다운 땅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에 들이시고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거역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돌을 들면서 이제는 치려고 했습니다. 참으로 난감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회막 가운데 임합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많은 이적을 행했는데도 어떻게 나를 믿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인도하실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장 23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이제 그 약속한 것을 그들이 불신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겠습니다.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상황이, 나의 문제가, 나의 모든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암담하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이제는 그 약속한 그대로 들어갈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만이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정말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부단하게 우리가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며 그 약속을 온전히 붙들고 살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정탐한 날짜가 40일이었습니다. 40일에 이제는 1년을 곱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다가 이제는 그 광야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죽겠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 가운데서 시체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그들의 자녀들, 20세 이하의 아이들만이 이제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악평한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사람들, 그대로 그들의 입술에 나온 그들의 말대로 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39절에 보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말을 알렸습니다. 백성은 크게 슬퍼합니다. 그리고 14장 40절을 보십시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라. 그들이 범죄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곳으로 올라가야겠다 하면서 이제는 그냥 올라가려고 앞다투어 나갑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말씀했는데도 올라갑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피할까 하노라. 모세는 백성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그 땅 가운데 너희를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떠나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거룩한 성령의 전으로서, 하나님의 전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지 못하며 약속의 땅 가운데 허락하신 그것을 우리가 동일하게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온전하게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15장의 말씀 보면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못 들어간다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라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40년 후에 일어날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우리가 죽게 되었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 낙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40년 후에 그 땅에 들어보내서 그 땅에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로 예배로 나아갈 것인가? 어떻게 그 죄를 속하게 되어지고 부재 중에 죄를 지었을 때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다시 만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한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다면 끊어질 수밖에 없지만은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안식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날을 거룩히 지키면서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게 합니다. 심지어는 안식에 남아하는 사람이 발견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으로 돌로 그를 칠지니라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만큼 주의를 잘 성수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사수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놓치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그 시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 시간을 우리가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행하십니다. 38절에 보면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했습니다. 자,
왜 술을 달게 했습니까? 39절에 보면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기 위해서 그 술을 달라 했습니다.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제는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대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제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까? 하나님만 신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더욱더 신뢰하면서 그분 앞에 더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정말 예비하신 그 모든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 욕심들, 음행들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억하고 주님이 주신 그 계명을 따라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